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5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룹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자, 그 질문이 로마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실패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누가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과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그림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이 있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그림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자, 또 하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이 인류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 그림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회전,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큰 과정,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는요, 작은 그림, 내 구원의 이야기와 큰 그림, 인류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서의 진짜 주제는 1장부터 8장에 있지 않고 9장부터 11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로마서는 개인이 구원받는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는가를 다루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적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구원의 큰 그림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유대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게 아니구나.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섭리가 있구나.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님들,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의 교만을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1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한 단어로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신비라는 단어로 감탄합니다. 와, 신비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너무나 신비하다. 대다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덜어를 우둔하게 한 것이, 여기 덜어는 대다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큰 그림, 계획이 있으셨구나. 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신비롭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온 이스라엘은요, 혈통적 이스라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택함 받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개인들, 그 전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온이란 택함 받은 모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는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대다수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며 유대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모두는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비는 바울의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바울의 바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구원의 신비를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먼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확신합니다. 그 부분이 26절과 27절인데요. 26절은 구약 이사야서 59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7절은 이사야서 27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나? 여러분 한번 눈으로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뭐라고 구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기 구원자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온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신다. 즉 그들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구원의 양면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양면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죄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될 수 없는데, 나를 보면 자격 없고 나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없다, 낙심되고 불안한데,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누리며 사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정말 예수 믿음이 주는 죄 사함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사함에 대한 믿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이 믿음은 반드시 내면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면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는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로부터 거룩으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는 거룩의 열매가 있습니까? 돌이킴이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믿음은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음은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도 이 믿음으로,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영적인 회복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택하심의 관점입니다. 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요,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자, 그러나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로마서 9장 4절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요, 실패하지 않으신다,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실패했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부터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요,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단어가 정확히 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도 정확히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긍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순종하지 않은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 로마교회 이방인 성도님들 어떠한 자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사람의 자격, 사람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사람의 순종이나 자격에 달린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일한 긍휼에 의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로써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동일한 긍휼에 의해 유대인도 다시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구원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근거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의 완성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의 신비를 확신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마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로마서 11장을 마치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근거입니다. 자,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근거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근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구원의 근거가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의 표현대로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다르게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실패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사 삼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인가? 한심함을 넘어 어떤 부분에서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시린의 규례를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깨트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전혀 하나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 도저히 안 되겠다. 삼손을 버리고 다른 사사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후회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삼손을 버려도 다 고개를 끄덕일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삼손이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삼손의 실패를 사용해서라도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얼마나 위태로웠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첩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너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줄 몰랐다.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에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 그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다른 민족을 택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때마다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믿음 없고 형편없는 모습들을 날마다 마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참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자격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에 입학 원서 내기 전날 밤에는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보며 신대원 가더라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도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라면 제발 막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 봐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많이 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이 확신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바보 같은 결정들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후회하는 삶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들을 사용하셔서 역이용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결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오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후회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버겁고 무거워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 살아갑시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